오늘 우리 말씀 이제 9번째 시간, 우리 소음을 막아 침묵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어제 말씀처럼 우리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멀찍이 가는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찍이 가는,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귀결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끝났다면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됐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닭이 울므로 새벽이 밝은 것처럼 베드로가 울므로 베드로 삶의, 베드로 신앙의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이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스토리가 이제 일단락되고요, 다시 이제 이 마가의 이 스토리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체포당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인데요, 오늘 보면은 아주 불완전한 광기 어린, 정말 반쯤은 자기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고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광기가 어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광기 어리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광기 어리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서 하는 것처럼 이 광기 어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모든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는 자기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군중들의 힘을 빌립니다. 군중들은 또 뭔가를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어느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 광기 어린 인간들이 오늘 발산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소음입니다. 노이즈입니다. 광기 어린 소음들, 광기 어린 외침들, 큰 소리로 광기 어리면서 외치는 그 소음들이 오늘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광기 어린 무기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수백 명의 무리들을 살살살살 꼬시면서 충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대신 누구 하나를 놓아줄까라고 하는 그 말에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강도,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밀란을 꾸며버린 그 사람을 원한다라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결정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다수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 아무런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 소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 바라바 하면서 그 소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시키기 위하여였다면은 이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이제는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소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 그 아름다운 밤, 경건한 성전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산, 그 시온산이 인간들, 광기 어린 죄인들의 소음으로 뒤덮여지는 순간입니다. 이 혼잡한
이 소음이 온 예루살렘을 덮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침묵으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본 것처럼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그들 앞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그 광기 어린 그 소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에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그 광기 어린 인간들의 소음 앞에 서 있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소음들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단번 제를 드리기 위하여 완전한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침묵하시며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 제물 위에 놓여있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이 마치 침묵했던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에 말로 그들과 싸웠다면은 예수님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말해갖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 많이 하시지도 않습니다. 한두 마디 하시면 다 물러나게 돼 있지만 오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에게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명확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조금 억울해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 여러분 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명이 없었던 베드로는 큰 소리로 소음을 내며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음으로 떠들었으나 자기보다 더 큰 소음들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달려올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소음들이 자기의 그 모습을 덮어버릴 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며 도망쳐버리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무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호산나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음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언제든 소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이 명확한 자들, 부르심이 명확한 자들,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확실한 자들은 어느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침묵하시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음들 앞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시면서 그저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소음 앞에 예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답을 안 하시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내 자신이 대답이기 때문이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저와 여러분 앞에 한 마리 침묵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온라인에 계신 모든 500여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침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사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묵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소음을 만들고 대제사장도 소음을 만들고 베드로도 소음을 만들고 무리들은 정말 엄청난 소음을 만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아무런 소리가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바라바의 삶을 통하여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죠. 바라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안소니 퀸이 영화로 나온 주인공 바라바로 나온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바라바가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십자가 중앙에 달려서 이제 죽었어야 될 그 인간이 자신의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될 그 사람, 자기도 자기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바라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이름 바라바에게 무리들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음들 앞에서 아마 바라바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 보다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구나라고 상상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대신 누군가가 자기 대신 채찍에 맞고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라바를 살렸습니까? 무리들의 소음이 바라바를 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바라바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바라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심이 이 땅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한 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침묵 앞에 반응하시며 잠잠히 그분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라.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예루살렘이 소음으로 덮여있는 그 순간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바라바를 포함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